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선지동산 장로의 신학대교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중차된 시기에 미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둔하고 미련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통해 주의 음성이 각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로 교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채플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저께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념적 지향으로 갈라지더니 계층으로 분열이 되고 또다시 세대 간의 균열이 일어나더니 급기야는 남녀, 젠더 간에도 갈등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열된 사회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되는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게 하여서 갈등을 더 조장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은 결혼 상대 배우자를 정할 때도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쳐다보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며느리 사위를 보는데도 지지하는 정당 성향이 다르면 결혼을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가 터에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해야 되는 성도들의 내면 세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어디에 속해 계실까? 예수님이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아니면 중도일까요? 예수님은 정치,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주 민감한 땅에 또 민감한 시기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수, 진보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그 땅 한복판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귀속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선 안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그 경계선 안에 들어와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랬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칼 내대로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보수적입니다. 당시 유대교 상황이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킨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편 같은데 또 저렇게 보면 저쪽 편에 가 있는 분이었어요.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선 안에 그분은 들어오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죠. 세상이 만든 양분된 정치 이념과 종교 구조 안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만 보더라도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마태같이 한때는 세리가 되어서 로마의 세금을 거둬주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과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같이 무장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열혈당 당원도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종교적인 보수가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같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영성운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당시로 치면 이 종교적, 정치적 보수와 진보가 공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치적 입장이 없으신 것이냐?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예수님이 정치를 했다니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까지도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사가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가는 것도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세상, 그 예수님의 정치 비전입니다. 너무나 크고 깊은 정치여서 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정치 비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 비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된 유대에서 메시아가 되는 것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치는 로마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땅에서 물러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정치는 훨씬 본질적입니다. 로마 병사를 물러나게 하는 것보다는 로마 병사를 여기까지 보낸 이 가이사 안에 움직이는 죄악의 힘으로부터 가이사를 해방시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가이사가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모든 악한 통치자를 무력으로 몰아내기보다는 그 악한 통치자 속의 역사는 악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이 통치를 끝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전략이 전도이죠.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정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내와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전위대로 키우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소리도 없이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정당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전술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전술. 우리 사회가 지금 진영 논리로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데 이 진영 논리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진영 논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은 천사처럼 여기고 내 쪽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화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내 편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불어넣어서 내 편을 움직이게 하고 내 편을 응집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 논리에 휘둘려서 마음에 의심과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되면은 세상이 공산당처럼 될 거야. 저 사람들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실현되지 않은 현실인데도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향해서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되게 읽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형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고 계셨어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는 너희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들을 호령하는 것 안다. 그들은 칼과 창을 양손에 쥐어 주어서 너희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너희들을 굴복시키고 때려놓은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으로만 일하셨어요. 사랑으로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본문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요한이 유독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이 굉장히 이 단어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본인 안에 어떤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너희들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정색하고 물었겠지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십계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주십시오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정치 당시에 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희한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많은 정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들, 헤롯 땅, 그리고 로마의 지배 세력까지 수많은 정파들이 이합 집산하고 경합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소에는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견해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모든 정파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그려놓은 선 안에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그려놓은 경계선 안에 들어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와야 자기 편이고 자신들의 이념을 공유해야 자기 진영인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실 뿐 그 누구에게도 당신을 귀속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인들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회색이라고 손가락질하지요. 그래서 주님 못 박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어느 진영에도 자신을
귀속시키면 안 됩니다. 어느 진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영에만 자신을 둡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서는 일이 편해요.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는 것은 힘듭니다. 때때로는 색깔이 없다 하고, 때때로는 회속이라고 하고, 때때로는 저쪽 편이 아니냐고 의심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이런 눈초리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인데 어느 날에 설교를 하고 났는데 성도님 중에 저를 대하는 눈빛이 엄청나게 싸늘해져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목회자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진영에만 확고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일인 거지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교회가 어느 진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예수를 배반하여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침묵하는 성도들, 그들을 결국은 목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기독교 사회 연구소에 나온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 공부에도 나왔는데요. 이 정치의 계절이 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 정도가 진보, 23% 정도가 보수, 그리고 47%, 거의 절반 이상이 중도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40이 진보고 40이 보수고 20이 중도인 것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도적인 성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저는 굉장히 건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도라는 것이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자기의 고유의 뿌리에 기반을 두고 때에 따라서는 진보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보수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기도 하고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전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 마태와 유다가 같이 있고 스승을 팔려는 자와 팔려지는 스승이 함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에서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함께합니다. 주인과 종, 세상에서는 상하관계인데 이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자와 남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좋은 진보와 성경적 보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 그 목사가 만들어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진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가치의 세례를 받아서 성서적 진보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보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감동을 받아서 수구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로 무장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 이를 위해서 교역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 정치, 하나님 나라 신앙에 굳게 서야 돼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자신 또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공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만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적 목소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잣대에 정확하게 들어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제가 선거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하러 단상에 섰는데요, 성도들이 유난히 어제 아침 따라서 제 얼굴을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구를 찍으셨나? 그 찍은 사람이 당선되어서 좋아하는 얼굴인가 실망하는 얼굴인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축하해드리면 될까요? 위로해드리면 될까요? 몇 번 찍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분께 답글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는 투표하면 늘 기호 0번 예수당 대통령 후보를 찍습니다. 그 후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에도 당선되셔서 5년간 이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당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당 당원이에요. 우리 당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상의 정치의 흐름에 줄 서서 양분된 세상 안에서 어느 한쪽에 서면 우리가 편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렇게 하는 순간 세상에 화해를 가져다 줘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더라도, 목회자가 힘들더라도 세상의 어느 진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정치에만 철저하게 자신을 걸 수 있을 때 두 편으로 갈라서 싸우는 이 세상에 화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부 오거스틴이 말씀하셨지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서로 작은 차이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서 진영 논리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노름에 교회는 놀아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철저히 일치하고 비본질은 자유함 가운데 관용하며 서로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모든 것에 사랑을 추구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